요한복음 또 계속 나갑니다. 이번 주에는 지금 요한복음 나가기 전에 서론이에요. 대구 집회 때 이제 목사님이 하신 건데, 지금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분명히 있죠.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하고 힘을 쓰죠. 그러니까 목표 없는 인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힘이 없죠. 그런 목표가 없이 무기력하고 힘이 없이 살다 보면 결국은 이제 병들게 돼 있고, 이제 좌절하게 돼 있고,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은 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자 자신들, 우리 자신들이 정말 목표가 있는가, 이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그 목표라는 것도 하나님한테 맞는 합당한 목표를 해야 되죠. 내가 세운 목표를 해봤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못 받는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은 목표를 가지고 사실은 또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목표를 정해주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끝없이 달려가야 되는 그런 삶에 우리는 이미 알고 간다는 것에 이제 중요성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꿈과 목적 있잖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이루고 있냐면요, 요 창세기 3장을 이루고 있어요. 열심히 아무리 살아도요, 이 세상 지식이고 그건 죄고 우상숭배밖에 안 돼요. 그걸 위해서 계속 달려나가고 있고요. 또 아무리 최고의 가정을, 자식을 교육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냐면 창세기 6장을 향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 자녀들이, 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모양 좋은 대로 이제 결혼을 하고 선택을 할까요? 부모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가정 실패죠. 또 아무리 바벨탑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다 자기 성공을 위한 거지만 그 자기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자, 불신자들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노력하면서 일로 달려가는 거죠. 자, 우리 신자들은요, 일단 신자들의 최고의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신자의 최고의 문제, 무능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그 무능하다는 것을, 그 무능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제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게 하겠다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지상에서 마지막 명령이죠. 무능한 거 알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으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 오직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시작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오직이란 단어를 썼을까? 오직. 그죠? 우리가 그 오직의 의미를 모른다면은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관심과 목적과 뜻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죠. 여기서 이제 오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면서 세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40일 기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40일 기도, 이 기도의 결론이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40일 기도 속에서 정말 내가 오직이란 그 의미를 가지고 하는가? 예수님이 말한 그 오직의 의미를 내가 깨닫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중이 뭔가 연결돼서 40일 기도가 이제 결론이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도 내가 잠깐 포럼을 했지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고 싶었던 거죠. 이제 왜 나는 안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하고, 여기에 묶였던 사람이 이제는 40일 우리 기도 시작합시다. 이러니까 딱 이제 자기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도 집중하고 이제 막 이렇게 회복되는 걸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 회복 결론이 뭐냐 그랬어요. 그 결론은요, 40일 기도의 결론은 1000명을 깨달아야 돼요. 1000명 속에 들어가야 돼요. 결국은.
그렇지 않으면 돛 닦는 것밖에 안 돼요. 1000명이 와지질 않으면 1000명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의 결론, 말씀 받는다는 결론, 신앙생활의 결론, 모든 결론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사실은 1000명이죠. 오직 그랬으니까. 딴 것까지 가라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말씀 보는 이유, 모든 것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세 번째, 받을 축복이 따로 있죠. 이 받을 축복이 따로 있는 것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이루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하셨죠? 이걸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3절 요걸 알아들어야 돼요. 뭐냐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죠. 근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를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도록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하늘에 있는 거고, 그래서 하늘의 사람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나의 가치를 하늘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다시 지금 목표가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는 거죠. 자, 받을 축복이 뭐냐? 빌립보서 4장 13절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진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면 이 받은 축복 다 끝난 거죠. 그 사실은 이거 하나 지금 우리가 가지라고 하나님의 오직이란 말씀도 하시는 거고, 그 오직을 잘 알아들은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이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론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 그래서 기도의 목표를 두고 1000명을 가지고 내가 왜 이 1000명이 안 되냐, 그걸 찾아나가는 게 기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자, 이건 아니죠. 나는 우리 목사님이 그 40일 기도 시작합니다 할 때 그다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응답받을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난 그 말이 딱 들리더라고요. 40일 기도 다 같이 해도요, 응답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의 오직이 이게 1000명이 딱 연결돼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은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어저께 그 잠깐 포럼한 사람한테 누구 얘기하지 말고 당신도 지금 그 40일 작정을 기도를 했다면 이미 기도를 응답을 받고 시작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말씀 지속받아라. 그거는 이미 그거 하나 바꾸면 응답 받고 시작하는 거다. 말씀은 지속해야 돼요. 그게 지속하지 않으면 다 내 길로 가죠. 자, 그 요한복음이 지금 그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그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어떤 걸 가지고 기록하겠어요? 예를 들자면요. 어떤 사람이 영화를 만들 때 스토리가 머릿속에 딱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요걸 가지고 영화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그걸 부수적으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하나의 작품이 돼요. 요한이 그래요.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할 때 7가지 기적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주제로 가지고 이걸 써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의 결론을 요한복음 20장 31절 요 기적 가지고 뭐 하려고? 요걸 알게 하려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기적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고 한다. 요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은. 그죠? 지금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데 우리가 그 이름으로 힘을 입게 해놨다, 이래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걸 가지고 말씀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힘이 나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힘을 이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또 힘을 받으려고 힘 떨어져서 또 기도하려고 그런다. 그거 언제까지 그 종교생활 할 건데요. 그래서 말씀에 꽃이 새야 돼요.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지속 들으라는 거고, 우리가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도 또 이제 어떤 분이 그 어떤 교회에 한동안 사역을 잘하던 사람을 또 우리가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갈등이냐면 사역이 한 단계에서 끊치고 있는 거, 2단계, 3단계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 갈등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현장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지속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도 그렇게 받아보지를 못했고,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한계가 그런 게 한계란 말이에요, 신자들이. 복음 발견하고 이걸 지속할 수 있게.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뭐야? 너의 양을 먹여라, 치라, 양육하라 이거죠. 그걸 가르칠 수 있도록 이제 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 가지고 충분히 그걸 할 수 있게 해놨죠,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한번 봅시다. 7가지 표적이 뭐냐? 일단 요한복음 2장이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이죠. 자, 또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죠. 이 아들을 살리죠. 또 세 번째 기적은 뭐냐면 5장에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을 이제 이렇게 세우죠. 치유를 하죠. 또 네 번째 기적은 뭐냐면 요한복음 6장이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쫓아오게 일어나는 일이죠. 또 다섯 번째 요한복음 6장에 또 뭐가 나타나냐면요. 16절에서 21절에 뭐냐? 예수님의 물 위에 걸으셔요. 자, 물 위에 걷는 걸 그런 그 기적을 보이시고요. 또 여섯 번째가 요한복음 9장에 이제 소경을 눈뜨게 하죠. 그리고 오늘 할 거지만 일곱 번째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15절 11장 15절이죠. 또 11장 42절에 그죠. 나사로 늦게 살린 이유를 얘기하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게 하냐?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 기록 목적이 내용이 이거인 거예요. 왜 이런 치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를 믿게 하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에 힘을 빼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요한복음 1장 좀 복습할게요. 자, 요한복음 1장은 첫 번째 우리가 초점을 줘야 될 건 이제 사실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고 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하지만 사실은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뭐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고 그 안에는 생명 있고 빛이 있었다. 그 얘기죠. 자, 두 번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죠. 그분이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임을 증거하고 그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죠. 내주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그 은혜와 진리가 뭘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의 은혜고 또 진리예요. 이게 이 땅의 유일한 진리예요. 자, 이 진리로 인해서 우리한테 어떤 걸 갖다 주냐면요.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확인이 되면서 요거 가지고 다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된다. 성령 충만이죠. 자, 우리가 잠깐 우리가 영적 문제가 또 뭘까? 영적 문제, 물론 불신자들의 영적 문제 심각하죠. 뭐냐, 그 중독 같은 거, 또 뭐냐, 하나님 떠나서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지식을 쌓고 뭘 쌓더라도 하나님 말씀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모든 그 흑암에 잡히는 그런 삶 속에서 성공을 몸부림치지만 결국 무너지게 돼 있죠. 신자들의 영적 문제라. 신자들의 영적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주신 축복을 놓쳐버리는 것이 이것이 영적 문제죠. 영적 문제죠. 그래서 뭐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선순위 놓치고 응답, 전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적 문제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잡아야 되냐. 뭐든지 이제 하나님의 시작,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우리는 답을 얻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뭐냐면 이제 또 연습하지만 요한복음 2장에 표적,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지금 뭐죠? 그 표적을 왜 보여줬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렇게만 지금 키를 잡으세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뭘 몰랐어요? 거듭남을 몰랐어요. 구원을 몰랐어요. 이렇게만 지금 키를 잡고요.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배 실패했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한 자가 신정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찾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예배한 자를 찾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받을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을 그 자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주제가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4장의 예배에 대해서, 또 5장은 뭐냐면 그 치유, 광신,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그 사람을 치유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이 땅에 하늘 양식이 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마라. 이제 그게 메시지죠. 또 7장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초막절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조상 때, 광야 생활 때 자기네들이 그 조상들이 반석에서 물을 먹은 것을 그런 그 행위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모든 것을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뭐냐면 영생하는 샘물에 대해서 얘기하죠. 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 그래서 이 가늠한 여자를 지금 율법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결국 죽여야 되는 여자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게 아니고 오직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이제 그거에 대한 메시지죠. 자, 요한복음 9장에는 이제 소경이요. 자, 이 소경은 뭐예요? 너희들을 본다고 하면 못 볼 거고 못 본다고 하는 사람을 보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하나님은 영적인 걸 보게 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지난주에 10장까지 했지만 요한복음 10장은 제가 좀 이렇게 시간이 길더라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 나갈게요. 요한복음 10장에. 지금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늘에 대한 양식을 얘기하고, 지식의 이 샘물에 대해서, 영생하는 샘물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율법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소경, 눈을 뜨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10장을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제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지도자를 지금 잘못 만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1장의 지도자가 아니라 지금 잘못된 사꾼 지도자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은 우리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래요. 자, 문으로 들어가지는 이가 양의 목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언제 우리가 마귀를 영접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벌써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도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접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면 뭐냐, 인격체로서 네가 나를 믿을래 해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영접해서 믿는 인격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냐, 이 사람들이 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영접하지 않은 절도요 강도가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 인생에 지금 꼬여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문지기는 지금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문지기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지금 문지기로 우리에게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고 있고, 양도 그 음성을 듣고 지금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각자 그 이름을 불러서 이제 따라오게 하죠. 그래서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그 앞서 가면서 양들을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죠? 성령인도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설쳐서 성령인도 받고, 어떤 사람은 저 성령인도 못 보고 뒤쳐가고 있고, 이 기준이 어디냐면요, 예수님이 앞서서 우리를 인도한 날이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앞서서 지금 저걸 말씀해놓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 우린 저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전도, 요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해요, 양은. 그래서 그 타인을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도망가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 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고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 구원 얻는 것도 감사한데 또 응답까지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양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 때가 오면은 버리고 도망간다 그래요. 자, 그래서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래서 이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의 양도 지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서, 아직 이제 구원받지 못한 양들이 또 밖에 있다는 거죠. 내게 있어서 내가 그걸 인도해서 저희도 내 그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서 지금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그래요. 자, 그러면서 25절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아버지 일을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지금 행하고 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도다. 그러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그래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여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네가 육신이 돼서 사람이 돼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냐. 그때 예수님이 너희 율법에 기록하지 않았냐.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했다. 이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지금 요거에 대한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지금 봤어요. 자, 오늘은 이제 11장이에요. 11장은 이제 나사로 살리는 얘기죠. 근데 이 나사로 살렸을 때 지금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요. 지금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나사로랑 그 마리아 마르다 같은 그 형제자매죠. 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나사로가 이제 죽는데 빨리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미 천천히, 이미 다 썩고도 냄새가 난 다음에 가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워져. 그러면서 마르다한테 물어보죠. 네 나사로가 살겠냐고 했을 때 나중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때 부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살 수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나사로를 빨리 살리지 않는 이유가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늦은 거다. 이 늦은 이유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15절과 24절에 아까 42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뭐냐면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하는데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표적의 의미.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죠?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요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이지만 실제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거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어요? 영생을 믿어요? 그걸 믿냐고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로 그러하여다 하면서 이제 그 마리아가 이 대답을 하죠. 그래서 당신은 지금 그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먼저 고백했는지 마리아가 먼저 고백했는지는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모르지만 어쨌든 마리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이요. 여기는 신앙 색깔. 요게 지금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11장에 이제 여기까지가 7가지 이제 그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그 기적을 썼죠. 그 기적 속에서 뭐냐면 사람들이 7가지 기적의 소문이 확 났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 나사로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나사로 살린 그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뭐냐, 죽은 나사로 보려고. 이때 여기서 무슨 스토리가 나오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마리아 마르다. 마르다가 아니죠. 마르다의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봉사신앙.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뭐 하냐면요. 비싼 향유를 붓죠. 그러면서 자기 머리로 그 향유를 또 발을 이렇게 씻기는 그런 이제 일을 하죠. 그래서 요 사람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말씀 신앙,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미리 준비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죠,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 뭐라 하냐면요. 유다가 왜 그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그걸 비싼 걸 왜 그렇게 버렸냐고 이제 뭐라고 하죠. 그것이 뭐냐, 사실은 그 돈을 가지고 팔아서 돈깨에 넣어가지고 자기가 훔쳐가려고 그랬다 그래요. 도적 신앙. 또 네 번째가 누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나사로가 살아난 걸 다시 보려고 이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표적을 보려고 온 구경꾼 신앙. 5번째, 제자의 신앙이 있어요. 자, 요 얘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됐어요.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 그 이제 입성한다고 그 예언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신다고 이제 그러면서 길에다가 막 뿌리면서 이제 찬양을 하죠. 그렇게 이제 입성을 하셨어요. 근데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도 구약에 예언됐다는 걸 못 깨달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그거를 구약에 예언됐던 그분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여기서 왜 나귀냐? 나귀는 평화를 상징해요. 말이 아니고 나귀는. 나귀는 말 같은 건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제 쓰기도 하죠. 근데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런 이제 이것을 구약에 예언됐던 일을 성취시키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결국 뭐냐면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졌다는 것은 말씀 성취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죠. 자, 13장이요. 13장은 이제 고별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고별하려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 그 성만찬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한복음 14장의 제목은 뭐냐면 복음화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화의 기초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인데, 끝까지 사랑한다. 복음은 이거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야. 미운 일이 있든 고운 일이 있든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요거는 이제 뭐냐? 고별 설교 중 첫머리라고 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17장이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그까지가 어떤 면에서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설교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8장 이제 잡히시고 19장 죽으시고 20장에 이제 부활하시고 21장에 이제 그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메시지가 끝나죠. 자, 그래서 요 13장은 우리가 복음화의 기초면서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지금 제자들한테 거기는 물론 저기 그 유대의 땅은 뭐냐면 사마리아 모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발이 이렇게 뚫려진 신발 신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뭐냐 발이 더럽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관례적으로 손과 발을 씻으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죠. 근데 발을 씻길 때는 종이 씻겨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씻기죠 이제. 근데 그 배경은 무슨 배경이냐면요. 이 성만찬 때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뭐냐면 어느 사람이 제일 크우리까 그래요. 하늘에서 어느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냐? 상급을 받을 사람 이런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거를 이제 어떤 면에서는 낮추기 위해서 또 그렇게 그 응답 갖고는 그런 수준 갖고는 세계복음을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발을 이제 씻기면서 베드로가 자기는 씻기지 말라고 왜냐 종이 하는 일을 감히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안 씻어도 된다 그러죠. 근데 안 씻으면 나와 상관없다니까 씻겨달라고 하면서 이제 씻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섬겨라. 너희들은 종처럼 이제 그 양들을 섬겨라. 이제 이런 메시지죠. 그래서 복음화의 기초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메시지도 좋지만 섬길 수 있는 그 자세. 섬김 받아서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친하면 이렇게 반말을 했는데 이렇게 그 존댓말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세 번째, 2절에 보면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마귀 얘기가 나와요. 제가 떡을 떼면서 할 때, 이 중에서 나를 팔자가 있다고 하죠. 근데 그게 이런 말을 해요. 유다의 마음에 벌써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요. 그 마귀의 역사는 어디서 하냐면 사람의 생각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이걸 참고하지 못하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자신들이 이 사단의 마귀가 또 내 생각을 갖다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요. 당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여기 페이퍼에 이걸 빼놨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복음화의 기초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래요. 그럼 이걸 들어야 돼요. 새 계명을 준다. 그 말이 뭐냐면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요. 그래서 요 사랑이 복음화의 기초예요.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응답 속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는. 그래서 사랑하면 사실은 마귀한테 안 속죠. 사랑을 안 하니까 또 마귀에 속게 되죠. 그래서 요게 13장까지예요. 그래서 14, 15, 16장은요. 그 고별 설교 안에 뭐냐면 앞으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잖아요. 앞으로 죽으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도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 15, 16까지 할지 아니면 끝까지 다 할지는 다음 주에 좀 이제 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메시지 마칩니다.